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5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참 날이 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죠. 동두천은 어저께 38.1도인가요? 그렇게 올라가고 춘천은 37도, 서울도 36.1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전 지구적인 폭염입니다. 유럽 일부 지역은 50도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느 지역은 폭염으로 1,500명이 사망을 하고 뭐 그냥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나라마다 이상 기후로 이렇게 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잘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듣는 말 가운데서 보이스피싱이란 말을 많이 듣죠. 보이스피싱. 보이스란 말은 음성이란 말이고 이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라고 하는 말과 고기를 낚는 낚시한다는 말, 피싱이란 말에 피싱은 F로 시작하지만은 프라이빗 데이터라는 P를 앞에 붙여가지고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고 개인 정보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흔히 일으키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뭐 지금 당신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어서 위험하니까 빨리 계좌를 다른 계좌로 이동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뭐 교통사고가 누가 났다고 하면서 빨리 송금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면서도 일단 그런 전화를 받거나 그런 문자를 받으면 당황해가지고 그냥 수없이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지난 한 해에 그 금융 손해 본 사람 그 금액수가 580억인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보이스피싱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부당한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의미로 볼 때 사단은 이런 보이스피싱의 대가입니다. 거짓말의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고 또 이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사탄을 이 광명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이런 영적인 피해를 입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은 물질, 돈에 대한 손해는 보지만은 사단에 의한 이 영적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이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장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 실상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 세력을 뭔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바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략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예요. 원래 사단은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서 14장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단의 정체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복합적으로 사단의 존재를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렇게 넘보다가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영이요 옛뱀이요 곧 마귀와 사탄이라 한 말씀대로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고 그 사탄과 함께 하늘별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들의 존재가 사단을 추종하는 더러운 귀신들이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적 존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영물인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중대한 사실은 사단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요? 참말같이 거짓말 하니까 그래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왜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거짓말밖에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디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은 귀엽고 단정코 어떤 유두리가 없는 거죠. 먹으면 죽게 된다. 영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 하와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이 실과를 주면서 먹어봐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 하와 그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주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하는 말하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아닌 거죠.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여행이 잘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둔 말 아닙니까? 이게 벌써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뱀이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하와의 대답이 확신이 없으니까 뱀이 곧바로 거짓말을 들이댑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가 거짓말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런 잘못된 이런 죄성이 자유의지가 잘못된 방법으로 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와가 여기에 속은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사단은 보이스피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어서 가봐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천국을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하지만은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단이가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마음에다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거든요. 세상에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아니 천국이 그렇게 간단하게 가는 것이냐?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 같잖아요. 미국이나 해외 가는 것도 삭설 지불하고 비행기를 타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데 천국을 그냥 믿는다고 간다니 얼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천국이 있다면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것을 만드느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다니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은 배후에 누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처럼 사단이가 붙잡고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기독교만 믿어야만 된다고 웃기지 마. 기독교 아니라 좋은 종교들 많아. 더 참선도 하고 더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많이 하고 훌륭한 종교들 많아. 그러면서
기독교의 유일성과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면은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가해요. 여러분, 사단의 이 보이스피싱은 지금 몇 가지 제가 열거했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혼돈을 이렇게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을 무기로 삼느냐?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대로 마귀 사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거짓말 자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거짓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누구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를 추동하는 세력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걸리는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45절과 46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 대로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예수님의 다른 점은 사단은 속에서부터 그때까지 전부 거짓으로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이거는 여기밖에 없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략이 뭐냐? 사단은 우리가 그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고리타분한 종교 교리로 듣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저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수님은 단지 세계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성인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설교자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이상하게 방해를 합니다. 성도들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도 마귀가, 그 새들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마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외면하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사단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실족하도록, 실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관계 아니에요. 꼭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기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지상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미완성된 교회예요. 이것을 또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이것을 문제시해서 반박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거는 지금 이 설교와 주제와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불완전할 수 있겠어요? 미완성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완성됐고 완성됐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지상교회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 숨쉬고 호흡하는 동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약해요. 죄성의 오염으로부터 그걸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완성된 교회지만은 지상의 교회는 어느 지점까지는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하고 사람 때문에 힘이 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교회를 옮기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은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고 오해를 했어요. 그런 동안에 사단은 쾌재를 부르고 좋아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최종의 목적은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분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한 전략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지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핑계나 어떤 이유를 들어서 또 서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서 옥토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작동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 공동체를 깨뜨려서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개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가정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더 약한가, 마치 맹수가 사냥을 할 때 그 대상자 가운데 약한 이런 대상자를 고르는 것처럼 이 사단은 딱 간파를 거죠. 하와를 먼저 공략해야 되겠다. 그 나중에 보니까 가정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보기 좋게
실패를 하도록 만든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이 그대로 성공을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연결되고 연합할 때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개인도 가정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은 이런 사회 비평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현대 후기주의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기존의 권위들, 가정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나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의 권위나 이런 권위라, 소위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깨뜨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그런 말들도 하나의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유심히 깊이 들어놓고 보면은 우리 사회에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후에 누가 작동을 하고 있냐면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타락을 했고 변절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이 일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비록 지상교회가 한정적으로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른손에 그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아시아의 7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소아시아 7 교회가 건강한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어요. 반면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교회의 촛대를 붙잡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가 일부 변절되고 타락하고 문짝이 들어 썩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고 하는 그런 그 시민사회 그런 조직체도 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은 시원시원한 말 많이 해요. 좋은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실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 중요하고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은 이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같은 그런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그 근저의 사상에는 뭐가 있느냐? 신본주의, 신조주의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인권주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이론을 성경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높여두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본주의가 그 아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주의가 아니라 말씀 중심이고 언약 중심입니다. 복음에서 속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서 나온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에 민주주의의 그 핵심이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국민들이 전체를 다 다수가 수백만 명이 어떤 의견 결집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 부족 가운데 대표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그것으로 부족 족장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전뜻으로 만드는 것. 그게 구약시대 장로, 70인 장로를 세운 제도의 그 발단이 거기에 있는 것.
이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그런 출발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 개념의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본주의, 말씀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데 사단은 간교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4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단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의 잣대로, 교회 실천연대의 잣대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도 제거의 대상이고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가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사탄이 공략을 해서 그게 무슨 재정비리라든지 교회 대형 비리라든지 목회자의 성적인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의 어떤 큰 분위기를 교회는 타락했고 변질돼서 소망이 없어 이렇게 끌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중지자들과 성도들은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그보다 많은 수의 교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런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교회에 대해서 타락했다, 실망했다 이런 일부 언론 종사자들이나 비판자들의 말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속임수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첫째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가짜를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가짜를 막 양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짜를 분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글에서 읽어봤는데 그 조폐공사에 집회 감별사가 있습니다. 위패 감별사. 이조집회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는데 그 이조집회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이조집회를 그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 팁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 호주머니 자기 손가락에다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폐를 만지작 10,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를 만지면서 자기 손에 익힌다는 거예요. 그 만져만 봐도 그냥 가짜는 그 진짜 지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이조지폐를 만들어서 이조지폐를 분별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붙잡으면 이런 가짜를 양산하는 마귀의 이런 게임에 결코 우리가 놀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이 잘못된 보이스피싱에 넘어져서 힘들어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